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을 깨달으라 라고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천천히 생각하며 제가 읽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분명히 이전에도 알던 내용인데 새롭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들,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14장에 보면은 5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15장에서 7병이어로 4,000명 먹이시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7병이어를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뭐 그렇다 치고요.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음식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전해 주었고 그 음식이 끊이지 않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가 나중에 남은 게 12강줄이 되었음을 수고한 사람들이 본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7병이요. 이제 15장 와서 예수님이 다시 4,000명 먹이실 때에 다시 예수님 먹이고자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럼 지난번처럼 축사하시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음식을 좀 있는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운데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여기는 얻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음식 떼어줬고 자기 손으로 남은 음식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음식 얻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시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병이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16절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때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가 내린 것처럼 또 엘리야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적셔진 재물이 불에 탔던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그 말씀을 깨달아 삶으로 따르는 자가 표적을 구할 때 그에게 표적을 나타내셔서 그가 믿음의 확신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표적 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옆구리와 손목을 내어주시면서 네가 믿음을 얻더라 라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는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드러난 표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새로운 표적이 주어진다 한들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표적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표적을 구하는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표적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마음에는 어떻게든 예수를 트집 잡고 시험에 걸게 해서 내가 넘어뜨리겠다. 내가 어떻게든 잡아놓겠다라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냥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표적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세상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은 알긴 아는데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본질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매여서 형식만 남고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같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 없이 그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 어긋난 길을 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삶을 주의하라는 거죠. 깨달음이 없이 입술로만 꾸며진 신앙들, 하나님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는 다 잊어버린 채, 깨달음이 없는 채 지식으로만 가득 찬 신앙생활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도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데 제자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뭐 자세히 듣지도 않고 야, 떡 안 갖고 왔다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5병이어로 5,000명 먹인 거 너 기억 못하냐? 내가 7병이어로 4,000명 먹인 거 너 기억 못하냐? 내가 말한 것이 그저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냐?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은 거 이것 말씀하신 게 아니었구나. 저 바리새인과 저 사두개인들의 저 잘못된 삶을 내게 주의해 주시는 거구나. 그때 비로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가 단순히 우리의 육의 양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참된 양식을 우리가 사모해야 함을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칠병이어가 단순히 적은 양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 채우셨다. 이것을 나타냄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라는 표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구나.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칠병이어를 보고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채우실 수 있구나.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1차적으로만 나에게만 적용하고 나만 누리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요 잠정적으로 악한 세대가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그 본질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저 알고 있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우리 빵 안 가지고 왔다. 엉뚱한 말 하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 봤을 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셔. 믿고 따르면 돼.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칠병이어 보고 그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크게 채우실 수 있네?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해서 안주해 있으면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두개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곧 악한 세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그 드러난 표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예수님 옆에 오셔서 나랑 대화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오실 보여준 표적이 바르게 깨달음이 있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너 메시아요, 뭐 엘리야세요, 누구세요 말을 하는데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고백이고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잡만 잡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급지고 멋있는 말을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 딱 오셔서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오셔갖고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죠 뭘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지금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대답을 놀라워하시면서 그 고백을 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적인 이 고백을 널리 전하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같이 봅니다.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하지는 말래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직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는데 진정한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봐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그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하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의 사역인 것을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제자들은 이걸 몰랐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구원자시오라고 고백을 했는데 진짜 그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의 깨달음이 베드로에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지 못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럼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베드로 자기가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양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만 보면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자 같습니다. 믿음직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자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전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좀 전에는 야 너를 이렇게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바로 다음에 듣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요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내가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단순히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서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서는 놀래고 돌이킨 건 이거 차라리 복된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말씀을 깨달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사역자의 발걸음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거죠.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람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바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생명의 길인 줄 알았던 이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은요, 말씀이 삶으로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모른다 하실까요? 책망하시겠습니까? 그걸 보면 안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 그 깨달음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거나 싸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바른 말씀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하나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상처난 곳에 약을 바르면 상처가 아프잖아요. 소금 뿌리면, 썩어간 거 소금 뿌리면 따갑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그게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골맞은 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고 죽기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바르게 깨달아져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면 이것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각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부패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내가 들어감으로 물러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곧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로 오고 하나님 궁금해하고 사랑을 고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우리는 어디를 가도 화평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꾸만 내가 가면 갈등만 생겨. 내가 가면은 감정의 골만 깊어져.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다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잘못 깨달으신 겁니다.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깨달음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깨닫기 원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행동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말할 것을 내 입에 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 있습니다. 신문당하고 있어요. 신문당하는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해도 죽을 정도의 그 극적까지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전달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신문을 하면서 무엇을 듣기 원하냐면은 너희들 입에서 그 예수의 이름이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죽인 그 예수와 함께 싸잡아서 니들도 골로 보내주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말, 이 불경한 말을 입에 넣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거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위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공회 앞에선 베드로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가 고백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게 하게 하신다라는 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 잡혀가신 그날 밤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겁 많은 사람이에요. 말씀 깨닫지 못해서 떡 안 갖고 왔나 보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고백해놓고서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귀짓 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위에 8절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로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능력으로 살리셨다, 고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깨달음이 올 수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 적용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것들을 비워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무슨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내가 꽉 차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더 채우기 원하면은 비워내야 됩니다. 근데 비울 게 뭐가 있어요? 내 죄 비워야죠. 내 욕심 비워야죠. 내가 원하는 내 어떤 자랑 비워야죠. 내 명예 비워야죠. 내 잘남 비워야죠. 그리고 거기에 뭘 채웁니까? 성령님 채우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가시면서 나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그분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분이 알게 하신 것이 곧 나의 깨달음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것 다 비워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완전히 100% 공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성경은요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데 우리 뜻대로 이해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깊게 공감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시고 공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저희 큰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이 픽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서 떨궈주고 또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원래 엄마랑 가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꾸만 이제 새벽기도 하고 피곤한데 좀 쉬고 싶은데 아빠랑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길이 막히면요 엄청 막힙니다. 막 길에서 그냥 1시간 정도 다 시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무료하니까 제가 막 찬양을 듣다가 뭐 노래도 음악도 듣다가 요즘에는요 제가 은혜가 진짜 많았나 봐요.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이제 어떤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하신 설교더라고요. 그런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 예화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예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장례가 나서 새벽에 운전을 하고 이렇게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발인 예배는 새벽에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 다리를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정거로 확 밟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웬 미친놈이 그 차도로 시커먼 옷 입고서는 막 차도를 뛰어가고 있더래요.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차 세운 다음에 옆으로 가갖고 저로 가라고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교회 부목사라는 거죠. 부목사. 그래서 야 너 큰일 난다. 검은 옷 입고 이밤중에 차도를 뛰면 어떡하냐. 미쳤냐 너. 사고 난다.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가슴이 너무 아파요. 2살 된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이식을 당연히 아버지가 해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의 간이 지방간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부목사님이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지방간을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내 간을 이 아들에게 주려고 아들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 뛰어가는. 지금 이 부목사님이 그 까만색 정장 입고 장례식장 같이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 거기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살배기 아이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까요?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 이해하셨습니까? 부모가 된 다음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 한 3년 4년 키워보니까 그 수준 거기까지의 부모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예화를 듣는데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2살배기 아들 간 이식해 주려고 그 미친 척하고 그 뛰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실 텐데 그런 마음 내가 느끼고 있나? 내가 깨닫고 있나? 제가 모르더라고요. 제가 몰라.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저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절절한 사랑의 그 진실한 마음을 제가 모르더라고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이거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거 다 비우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야 그때 비로소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고 백날 해보세요. 성경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보세요.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아버지의 그 심정이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라 라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과 이 말씀, 나를 향한 이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져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복과 사랑과 그 생명이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바른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또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